오늘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으로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후서인데 이 서신서들은 무조건 1장이 중요합니다. 1장 중에서도 전반 항상 그런데 특별히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후서가 있을 때는 전서하고 완전히 독립돼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보충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전서가 딱 이렇게 좀 이해되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여기까지는 조금 다른 거하고 비슷한데 시몬 베드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시몬은 예수님이 많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아마도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그 깊은 그 속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는 이 믿음하고 우리하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그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의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다들 이렇게 같은 믿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인사 속에서만 봐도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교리에 대한 어떤 동의나 믿음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품질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무엇을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해요. 이 시기에. 그래서 먼저 지금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로서 지침을 제시해 주는데 누구나 취해야 될 관점 그걸 열어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서하고 좀 비슷하죠? 사도 바울의 축복하고는 조금 다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근데 베드로는 항상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 뭐하고 비례하도록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암하고 비례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런 인사가 있어요. 그래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는 항상 지금 은혜니 평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것이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알미라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겠죠. 여기는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노스코 그러면 그게 알미예요. 그런데 에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더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야다는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부부가 그 깊이 아는 그런 암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것을 번역할 때 항상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이 인격적이면서도 성장해야 된다는 그 뉘앙스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미.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divine power,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또 알 그랬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뭐가 경험되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로 생명, 이것도 영생, 조회입니다.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다 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로 신적인 능력으로 다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이게 알물 통해서 점점 실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또 신성한 성품이 divine nature, 신의 성품입니다. 지금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 그랬는데 이전 번역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다 줬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은 알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 실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체험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크게 보일수록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크게 보여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약속,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줬다.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다 줬다. 그리고 이것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더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약속. 자, 이 약속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 약속이 굉장히 크게 보일 때 이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좀 크게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치하신 그런 내용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어떤 그 동기가 된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긴 한데 이건 갈아입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관을 열어주고 있어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이제 앞에 이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서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더해 나가라.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 더하라는 자체가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들을 지휘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대요. 이 단어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불하다는 단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합창들을 지휘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가 조화롭고 이렇게 어떤 게 나설 때는 딱 나서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합창주의가. 마치 그런 식의 단계들도 되면서 이게 조화로우면서 함께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때는 어떤 게 적절하게 더 되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게 더해 나가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믿음. 이 믿음은 이미 아까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사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단어는 제가 꼭 피스티스 이런 헬라어가 조금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러긴 하지만은 원어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피스티스 이렇게 읽는데요. 믿음을 우리가 피스티스를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는 구약에서 아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또 아몬은 아멘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때 이게 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도 역시 피스티스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에 이제 너가 좀 이렇게 더해 나가라. 그쪽 방향을 추구해 나가라 하고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데요. 덕 그러면 감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우리 단어가 아주 잘 번역한 단어예요. 뭐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찬양할 만한 어떤 행동이 될 수 있고 선행이 될 수 있고 그 내면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 명 이런 걸 이제 추구해 나갔는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점점 이렇게 테두리 덕이 커간다. 이 말은 테두리가 점점 넓혀간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덕을 쌓아라. 이게 성장하라. 또 선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성장해가는 걸 말하겠죠. 덕의 지식을 할 때 아까 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암. 여기는 그것의 명사형이죠.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경건의 훈련의 개념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딱 믿고 딱 스톱 믿으면 끝이고 믿음으로 다 되고 이렇게 말하진 않고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알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 지금 사도가 제시하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인데 이 절제는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물이 꽉 찬 댐을 상상하면 돼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힘도 절제하고 욕망도 절제하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방향으로 딱 집중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절제, 이런 미덕을 쌓아가라. 방향을 그렇게 잡아라. 그리고 그 절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내입니다. 인내, 지속성, 견고한 상태에서 점점 견고해지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되겠죠. 이 경건은 사실 영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좀 더 여기 훈련의 의미지 사람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더 있죠. 경건 그러면. 그 다음에 형제우애, 하나님을 향한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헬라어인데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은 헬라어의 아가페, 스톨게, 에로스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어디에? 에로스? 와우. 이런 대답 나 처음 들어봐요. 주로 아가페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지금 사랑을 더하라 이거거든요. 꼭대기예요, 꼭대기. 지금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 근데요, 에로스가 대답했는데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아가페로 돼 있어요, 이 원어는. 그런데 아가서가 이제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때 그 아가서의 사랑의 버전은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그것도 아가페? 천개물이 에로스가 뭐냐면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을 주로 갖는 용어고 아가페는 좀 더 고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거는 신랑과 신부에 관한 노래잖아요. 그러면 어디요? 아가페예요, 에로스? 네, 그렇죠. 에로스입니다. 근데 에로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신약성경을 원래 헬라어로 써졌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구약이잖아요. 그럼 뭘로 써졌어요? 방금 얘기한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이스라엘 말로. 근데 이것을 다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 박사들이 헬라어로 이걸 다 번역을 했어요. 구약성경을.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단어를 여기에 나오는 사랑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로스라고 번역을 아니 아가페라고 번역을 저도 헷갈리네. 원래 우리가 얼른 보면 에로스 같이 느껴지는데 그 단어를 아가페를 써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이제 아가페를 그래서 아가페가 에로스 막 이런 게 우리는 그 헬라어를 이제 성경과 관련 없이 공부할 때 스톨게는 뭐 스승과의 그 사랑, 필레오 그러면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그러면 연인 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굉장히 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그 단어가 연인 간처럼 나타나면 그게 에로스고 그게 또 친구 간 이렇게 나오면 그게 또 필레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아가페라고 말한 이 사랑의 단어는 연인 간의 사랑까지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연인 간으로 표현하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해 좋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단어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제가 이해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통합적이다. 그래서 아가페가 우리 에로스 안에 담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사랑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야 돼요. 그 친구 간의 사랑 안에도 그 아가페가 담겨야 되고요. 그런 같은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다르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통합이 되어야 건강한 방향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는 단계적으로 이걸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수직적이에요. 계속 성장해가는 방향으로서 믿음에서부터 더 지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요? 아가페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직적인 훈련의 개념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받은 믿음 이게 굉장한 것인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성령의 열매의 경우에는 수직적이라기보다는 그래 수평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입체적이기 때문에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이 순서가 있다든지 뭐 어디에 높낮이가 있고 이러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수평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수평적으로 그러면 좀 오해가 생길까봐 입체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단어가 9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대표 이름이 사랑인데 이렇게 보면 희락이고 이렇게 보면 절제고 이렇게 보면 충성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의 성품이. 그걸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도록 이렇게 소개하는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같은 얘기를 조금 더 훈련의 차원, 성장의 차원에 그거를 비추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어떤 경건의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장하려는 어떤 노력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건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밖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근거로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열매로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르는 과정에 이렇게 자기를 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가 깨끗하게 되는 시점, 그게 이제 처음 구원의 시점이잖아요. 중생의 구원. 거기 상태에서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감격으로 쭉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걸 바꿔서 그냥 잊어버리고 거기서 스톱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도 하나님이고 택하심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덧붙이라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건 완전하신 거니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굳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자기 것이 되고 실제가 되고 막 현실이 되고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실족한다는 말은 헛발을 디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못 가고 헛발을 디디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쭉 나가려면은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경건 훈련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안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간신히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만약에 너희들이 행동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너무나 보배로운 사도가 가져 있었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사실 우리가 엊그제인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을 받았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생의 구원이 일어났죠. 당연히.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상태에 가만히 있지 말고 성장해 가라 하고 베드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까지 해서 가치관, 이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을 바라보도록 그 시선을 그쪽으로 하도록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뒤로는 성경관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관. 성경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빗대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떤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서 있는데 내가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아까는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어떤 동료로서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선배로서 사도로서 유언적으로 지침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가져야 될 관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우선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이미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안다. 자기가 죽을 시점이 가까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지금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재림 시상으로 자꾸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겟 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타겟 신앙처럼 보일 만한 그런 이제 신앙, 천상의 신앙 이런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쪽으로 시선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그런 거 말한 게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친히 그 위험을 다 봤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었던 장면에 그 기억나시죠? 그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하고 그때 막 존귀와 영광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 설명이 이제 18절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림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이 이야기로 이제 나가는데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굉장히 확실한 거다. 내가 직접 본 거다.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확실한 게 있다 하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면서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기 이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구약도 있겠죠. 구약 성경과 근데 그 전에 쓰여진 게 뭐냐면 거의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을 언급하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면 3장 15절 16절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함부로 풀면 안 되는데 이런 언급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에 관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를 이제 주의 있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평신도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해석할 수. 그런데 이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로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성경에 자기 땅, 자기의, 자기 욕심 이런 걸 쓸 때 쓰는 그 단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유리하게 읽는 거, 자기한테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개인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중에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이 그런 거죠. 자기한테 그냥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근데 개인이 읽을 때만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뭐 성도들에게 좋게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갖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의사항이다 하고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관점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사람 관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 관점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야단맞은 사건 생각나 이거 말할 때 생각나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야단을 맞은 적이 있죠? 사탄아. 사탄아 언제 사탄아 그랬느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로이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사람의 일로 이걸 보면 안 된다. 자, 사람의 일,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지침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말은 그거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보면 안 되고 진짜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경만큼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지침과 안내를 해주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런 매뉴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성경관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을 읽으려고 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영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가 신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그 66권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에 부분적으로 영감이 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은 유기적 축자 영감 이렇게 믿어요. 그 뭐냐면 유기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래갖고 우리의 막 인격이 딱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쫙 쓰면 그대로 정신 나간 상태에서 딱 썼는데 딱 성경이 됐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신비이듯이 성경책이 그렇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담겼는데 그 받아서 기록한 그래서 저자라고 안 그러고 기자라고 그럽니다. 성경 기자들은 자기의 인성이 그대로 있어요. 유지되어 있어요.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물론 그게 영감으로 오고 자기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의 그 사람을 붙잡아줘서 이거를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그냥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감은 하나님이 틀릴 수 없도록 아주 비상하게 간섭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은 뭐냐면 한자 한자가 다 영감됐다.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됐다. 사실 뭐 단어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작게 여기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이제 이해할 것은 이게 번역이 됐잖아요.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그 영감이 계속되지만 번역된 그 단어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원본에 그랬다. 원본에. 그런데 문제는 원본이 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학문과 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본이 없어서 그 원본을 학문적으로 노력해서 다시 복구를 해낸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원서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 그 책이 그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이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 원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축자 영감하신 것을 믿는다. 이게 대체로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성경에 관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주요 사상에만 영감을 줬다.
아니면 어떤 건 좀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이고 어떤 사람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성경에 관해서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책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책이기도 하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막 기자 이야기를 하고 기자가 성격이 어떻고 예를 들면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이나 이게 담기는 언어 이 자체가 달라요. 그랬을 때 그게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동일한 것을 얘기하되 그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있어요.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천주교에는 보면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또 그 외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야말로 외경인 거죠. 성경이 아닌 거죠. 성경이 아닌데 참고해 볼 만한 역사적인 중요한 사료들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외경을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에서는 성경 자체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중요시하지 않겠죠. 근데 하여튼 거기 성경 수준에 놓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보다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예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를 개혁한다 그래도 뭐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학이 있고 아무리 무슨 신학이 있어도 만약에 성경으로 이 신학이 틀렸다가 증명되면 이 신학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성당에서는 교회가 그걸 갖고 있다. 교회가 선별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가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로부터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전승과 구전과 또는 구력 이런 걸 해서 그걸 반복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신앙 공동체가 됐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모았는데 그게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우리가 변화된 거지 우리가 가만 보자 다시 한번 쫙 처음부터 해갖고 칼질을 하고 해갖고 내 수준에서 이걸 해갖고 요건 성경 요건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뭐 정말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듯이 우리 성경에도 그게 이제 같이 있고 그러나 관점을 분명히 사람의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도가 성경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세상도 눈에 뻔히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디바인 파워로 되어진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그 관점으로 그 가치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그 가치관을 열어주고 성경관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 번 더 특이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초점으로 딱 정립해야 할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신앙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정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자리를 한 단어로 딱 표현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높은 부지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랑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도 그다음에 베드로도 바울도 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정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의 성품. 근데 바울은 그 거룩으로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커짐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께로 나가는 방법마저도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는, 요한은. 이렇게 지금 요한과 베드로와 지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각각 그 정점을 조금씩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시작을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방학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계속 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바쁜 시절이 있고 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